예, 오늘 제목은 끝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데 끝을 보는 지혜. 끝을 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암송 구절이죠. 함성.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는 주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또 나의 영광이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했어요. 머리를 든다는 말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외출할 때나 밖에 나갈 때 꼭 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는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왜 보는 걸까요? 어디 흐트러진 데 없는지, 또 넥타이는 제대로 맸는지, 또 머리는 제대로 빗었는지, 또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또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그래서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잖아요. 집마다 다 거울이 있죠, 그죠? 화장실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개인의 손거울도 있고. 여자들은 거울이 필수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외모를 보는 것이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내 얼굴을 보고 내 외모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내면을 보는 거울은 뭘까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울. 이 내면의 상태, 또 나의 내적인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은 거룩한 거울이다. 자, 성경은 우리의 내면 세계,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은 내 내면의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고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 중에 거울은 성경이에요. 근데 거룩한 거울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거울인데 성경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보라고 만들어준 것이 거울입니다.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 인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거울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오로지 성공만 해서 달려가는 그 야곱이 난 거예요. 또 광야에서 수시로 원망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난 거죠. 또 나만 장군이 갖고 온 재물이 탐나가지고 엘리사에게 거짓말하고 그 재물을 몰래 가져다가 집에 숨겨두었던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게 나은 거예요. 또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찼던 그 사울의 모습이 나은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그 베드로가 나은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도 갚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났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도 그도 바로 나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다 보고서 주님 분명히 부활했다 말씀했지만은 그것을 의심했던 도마가 나은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잘 믿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성경 많이 하는 척, 금식 많이 하는 척, 의인인 척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이 바로 나은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왔던 그 부자 청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이
바로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인물이 전부 나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들여다보게 되고 또 내 내면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면의 거울인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몰라요. 남도 모르지만 나도 몰라요. 사람들 거짓말 하잖아요. 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을 딱 보면은, 거울로 보면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그분을 찾게 의지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뭔지, 재림이 뭔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걸 말씀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도 이빨 사이에 이 고춧가루가 끼었는데 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해서 성경의 거울인데 그 성경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춧가루 물었으면 이거 빼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여다봐야 돼요. 수시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이제 떠들면 교사가 교탁을 탁탁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그죠? 선생님이 교탁을 탁탁 치잖아요. 교탁을 왜 칩니까? 교탁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떠들면은 안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는 경고성 메시지잖아요. 떠들면 안 된다 해서 교탁을 탁탁 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명 뽑아서 매를 들죠. 왜 매를 듭니까? 너희들도 떠들면 이렇게 맞는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본보기로 걔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려 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본보기, 그들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샘플로 그들을 하나님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죠. 11절 말씀에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했어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닮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나도 짓고 그들이 한 일 우리도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그래서 성경 통해서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죠. 여러분,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고서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많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많은 역사를 통해 내가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바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우리 아달랴, 이제 이 아달랴 이야기 하려고 아달랴. 자, 이 족보를 한번 보죠. 빨간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이고 파란 것이 남유다 왕들입니다. 보시면은 오므리 있고 그 다음에 아합이 있고 그 밑에 아합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하시야, 요람, 아달랴. 이 세 자녀, 이남 일녀가 있는데 그런데 남유다 속에는 아사, 여호사바,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근데 보시면은 거기 아달랴 가로 안에 7 써있죠. 7. 자, 우리가 오늘 아달랴 보려면 족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아달랴 족보를 보시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밑에 이남 일녀가 있는데 아하시야, 여호람, 또 요람이라 부르고 아달랴가 있어요. 아달랴가 딸 하나인데,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바 밑에 보시면 여호람이 있어요. 여호람. 여호람은 다섯 번째 왕이고 아합의 사이입니다. 근데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나서 아하시아. 근데 보시면 여기 같은 이름이 여러 명이죠. 그죠? 아하시아, 아달랴. 자, 아하시아, 여호람이죠. 자,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오빠. 보시오. 족보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바 밑에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하시아하고 그 여호세바. 그러니까는 아달랴에게는 오빠 이름이 아하시아고 오빠가 여호람이야. 근데 남편도 여호람이고 아들도 아하시아야. 아주 이거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근데 우리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인데 이 아합은 이 아람과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길라람 전쟁에 죽었고요. 이세벨은 누가 죽였습니까? 예후. 그 다음에 아하시아는 어떻게 죽을까? 아하시아는 낙상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람은 예후가 죽였어요. 예후가. 그 다음에 아달랴 남편 여호람은 병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의 아들 아하시아는 역시 예후가 죽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그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서 여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7번째 여왕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가 우상 숭배, 다시 한번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요. 근데 아달랴가 여왕 돼가지고
남유다를 바알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친손자들인데 그 친손자들 다 죽이는 가운데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사람을 누가 살렸는가 하면 여호세바. 그러니까 아샤의 여동생인 여호세바가 그 왕자들이 죽는 가운데서 요아스를 빼내가지고 성전에 6년간 숨겨뒀어요. 요아스가.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냐면 그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추대하는가 하면 여호세바 남편 여호야다. 그러면 여호야다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를 성전에 6년 숨겨뒀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누가 알았는가 하면 아달랴가 안 거죠, 아달랴가. 그리고 아달랴가 보니까는 성전의 호위병들과 이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왕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아달랴가 달려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가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백성들을 섬기니까는 이 아달랴가 반역이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그죠? 아달랴가 쫓겨나면서 저 얼굴 보세요, 얼굴.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 얼굴 붙였는데 저 얼굴이 왠지 처량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얼굴에 사색이 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다 죽였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요아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6년 전에 다 죽였는데, 그래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 때문에 요아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제사 여호야다가 기름 붓고 율법제 주고서 왕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달랴는 큰일 난 거죠. 이제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 그를 다른 자 모두 칼로 죽여라. 여호야다가 왜 이런 말 했냐면 성전은 거룩하니까 여기서 죽이지 말자.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거든요. 이 아달랴를. 그래서 아달랴가 바깥에 나가면서 말이 다니는 길에서 아달랴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런데 아달랴의 최후가 어머니 이세벨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세벨은 예후가 죽였거든요. 그 예후가 이세벨을 죽였는데 그 이세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군가? 이세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람이 여호람. 네.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이 예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여호람 죽이고 나서 이제 이세벨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예후를 맞이하기 전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지우고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예후가 도착했어요. 그것을 이세벨이 높은 데서 바라보고 있었죠. 창문을 통해서. 근데 예후가 그 밑에서 그 위에 있는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던져버리라. 그래서 예후의 이세벨의 내시들이 그 이세벨을 바깥으로 창문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이 예후가 이세벨을 말로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니는 길에서 예후에서 이세벨이 죽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아달랴도 똑같이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중요한 것은 아달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게 똑똑한 여자인데 정말 미련한 거죠. 왜냐면은 아달랴는 6년 전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기 친정집인데 그 친정집 자기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이 있고 또 자기 두 오빠인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손에 의해서 그 아합의 가문이 다 몰락했어요.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의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아합이 이미 죽었고 그다음 아달랴 그리고서 이제 이세벨이 죽었고 그다음에 오빠 둘이 죽었고 그다음에 자기 남편 아하시아도 자기 남편 아달랴도 자기 아들이죠.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도 이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다 봤잖아요. 자기 가문이 몰락한 거 다 봤잖아요.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자 마지막에 어떤지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악인의 결말이 뭔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게도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일을 다 하셨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왜 죽었는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가? 자기 오빠 둘이 왜 죽었는가? 자기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들도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달랴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일을 간 거예요. 일을. 내가 반드시 살아가지고 우리 부모 원수, 우리 오빠들이 원수를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칼을 갈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자 자기 친선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그래서 남유다를 손아귀에 넣은 거죠. 그리고 남유다를 바알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달랴는 이 말씀이 거울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 일을 다 봤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오빠 아들 아버지 엄마 관계를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7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또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변해됐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핍박을 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끝을 바울이 본 거예요. 끝을. 그러니까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안 거죠.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바울은 끝을 안 사람이고 아달랴는 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 왕의 자리에 여왕 자리에서 그것이 계속 갈 줄 알았겠죠. 다 없앤 줄 알았어요. 나중에 씨를 말린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는 요아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 자기 오빠들이 그 끝을 봤으면은 자기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봤는데 우상숭배의 결말이 뭔지 그것을 똑바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달랴는 복수심이 붙어가지고 친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 여왕 돼가지고 복수심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장차 받은 영광과 비교 안 된다는 거야. 예수 때문에 믿는 고난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들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 그 끝에서 주님이 그 끝에서 나를 맞이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끝을 본 사람이 바울인 거야.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달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음부에 있는 거, 음부에. 그 지옥에 가기 전에 음부에. 어리석은 부자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 이세벨이 어디 있어요? 음부에. 그러면 자기 오빠들 아하시아하고 아달랴 어디 있습니까? 역시 음부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천국이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어디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그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끝을 알았죠. 내가 예수 믿는 거 좀 고생되지만은 좀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끝을 본 사람이다. 장차 내가 영광 받을 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끝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가. 끝을 알고 살아야 돼, 끝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맨날 잔치하고 돈 쓰고 그 맛으로 살았죠, 어리석은 부자가. 근데 그도 끝을 몰랐잖아요. 그 음부에서 물 한 방울 좀 달라고 지옥에서 그죠. 내가 살았을 때 왜 예수 안 믿었던가? 내가 왜 하나님 믿지 않았던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제.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의 끝을 말해주는 거야, 끝을. 세상 종말을 말해주는 거야, 복음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끝이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뭐 환생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심판이 돼, 심판이. 여러분, 아달랴가 왕 되어서 얼마나 호의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렸겠죠. 그러나 자기의 끝을 못 본 거야. 그 오빠들, 그 부모의 끝을 봤는데, 그러니까 볼 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끝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끝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죠? 시청에서 그게 뭡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인생은요 진짜. 여러분 사람이 들숨 날숨이 있잖아요. 그죠? 이 들이쉬는 숨이 있고 내쉬는 숨, 들숨 날숨이 있잖아요.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들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아는 자가 된다. 끝을 아는 자. 그가 지혜로운 거야. 그게. 우리 앞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들은 끝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고 살았어요. 그 날을 바라보고 산 자들이에요. 좀 고생돼도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장차받아 영광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적당히 예수 믿어. 대충 믿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 힘써. 힘쓰라고. 힘써도 알까 말까 해. 대충이야. 적당히가 아니면 신앙생활은요. 확실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 영적인 루틴을 가져. 루틴.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은사들 하나님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지 않으면 나도 쓸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소수.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음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영안이 열려서 어리석은 부자 그 이세벨 아달랴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 있는 음부에 다시는 못 돌아와요. 살아있을 때 기회예요. 살아있을 때. 천국에 지옥이 없다고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의 거짓말장이지. 그잖아 하나님의 거짓말장이지. 우리가 쓸데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 끝에 있잖아요. 끝에. 그래서 우리가 끝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믿는 자, 성경이 내게 거울이요. 이거 자주 들춰봐야 돼요.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주 들춰봐서 내 영 상태를 보셔야 돼요. 이게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면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씀하십니다. 아달랴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끝은 못 본 사람들이에요. 눈이 어두워졌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장차받은 영광에 비교가 안 돼. 좀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셔야 돼요. 고난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손을 이루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끝을 아는 자가 됩시다. 그 끝에서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 머리 쓰다두면서 이 말씀 한마디면 좋게 그죠? 너 수고 많았어. 너 잘했어. 착한 아들아. 주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근데 그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모든 고난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십니다. 이 말씀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 내면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편한 거잖아. 그죠? 내 마음을 다지는 거,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죠.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예수가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한 주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거울, 내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곁에 두고 그 성경을 통해 내 영적인 상태, 내 내면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끝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서고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